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자,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아도 누군가가 양보했으면 됩니다. 그죠? 예.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도 보고 나도 보는 거죠. 양보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좀 늦었어요.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은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온 거예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벽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좀 작은 사람 뒤로 가서 최대한 이렇게 까치발도 들고 이렇게 봤겠죠. 그래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나무에 올라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양보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 벚꽃 구경 같은 거 이제 가시면 벚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그 불꽃놀이 같은 거 여의도에서 할 때 사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좋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뒤에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사람이 못 봅니다. 특히 키 작고 어린아이 같은 키 작은 아이들은 더더욱 못 보게 되는 거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사다리를 갖고 올 수도 없고 지금처럼 2층, 3층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버스를 타면 의자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이 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다른 사람이 앉는 겁니다. 양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일부 들은 사람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양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누가 양보하는 거예요? 의자를 가진 사람이, 의자에 앉은 사람이. 또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애기 엄마한테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는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양보입니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게 양보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한테 양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서 있고 우리 유진입사가 앉아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 양보할 테니까 서십시오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우리 앞에 거 보여주세요. 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 아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뽕나무에 저기 우리가 아멘할 게 뭐 있어요? 예.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영상이나 이렇게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무조건 말씀만 읽으면 뒤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아멘을 해야죠. 막 나쁜 얘기 하는데 아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왜 저걸 아멘하지?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양보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양보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양보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편한데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고 그 사람이 편하게 가고 나는 서서 가는 게 양보죠. 그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양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보를 누가 하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기존의 신자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직분 있는 분이 직분 없는 분한테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그냥 앞으로 이제 삭개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삭개오.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양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어서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누굴 기쁘게 하셨다? 남을 기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가 편해요? 하늘 보좌가 편하죠. 그냥 신으로 계신 게 편합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그게 양보라는 거죠. 자, 키가 작은 삭개오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키가 큰 사람이, 어른이 키 작은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앞자리를 양보하면 이 사람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뒷사람 안 보이면 나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뒷사람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 큰 사람, 제가 키가 크니까 저 사실 여기 앞에 앉고 싶은데 옆으로 비키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 키가 작으시기 때문에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지금 옆으로 빠지고 우리 이영민 감독님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쪽으로. 여기 보면 다 주로 180 넘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굳이 안 가도 되는 분들이 여기 있긴 하는데 그게 양보인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앞에서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그런 질서고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일찍 왔으니까 좋은 자리에 양보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찍 앞에 쓰세요. 난 뒤에 쓸게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이 아유 어른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요나단이 그의 친구 다윗에게 무엇을 양보합니까? 왕자를 양보합니다. 내가 왕되는 것보다 너가 왕되는 게 낫다. 너가 왕해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이미 누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가 가지지 못한 그 다윗한테 너가 왕되라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바나바가 초대교회 이제 리더 지도자였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양보합니다. 예, 후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목사라고요. 부목사한테 양보하고 이제 바나바는 뒤로 쏙 빠지죠.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막는 자들이 늘 어른들이 맡고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어른들이 막습니다. 왜요? 시끄럽다고. 또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좀 저리로 가라. 그러니까 수많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막 가려고 하는데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너 가라, 저리로 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를 맡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가끔 뒤도 봐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둔하신 분이라도 제가 2주 연속 이 그레이스홀 의자 배치를 바꾼 거를 눈치챘을 겁니다. 혹시 몰랐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분입니다. 둔해도 이렇게 둔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복도가 3개가 지금 2개로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지금까지 예배했다? 나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의자를 2주 연속 바꿀까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마다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에 앉는 분들은 늘 이쪽에 앉아요. 자기가 이쪽이 이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쁘게 나오려고. 이쪽 분들은 항상 이쪽에 앉고 여기 분들은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앞에 앉는 분은 앞에 앉고 뒤에 앉는 분은 뒤에 앉아요. 자기가 편한 자리가 있어요. 선호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야 편한 거죠, 마음이. 좀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를 오래 어느 정도 다니면 알아요. 여기 누구 자리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 첫날 앉는 그대로 앉아요. 수료하는 날까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요. 좀 바꿔 앉아라 그래도 안 바꿔요. 패키지 여행 가면 첫날 버스 타죠. 첫날 앉은 그대로 마지막 돌아가는 공항 간 그날까지도 거기 앉아가지고. 예. 그게 편한 것도 있지만 다른 데 앉으면 왠지 남의 자리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번호가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누가 앉던 자리에 앉으면 뺏는 거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때도. 우리 예배 때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요. 뺏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의자 배치를 바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누구의 자리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리도 아니에요. 제가 의자를 바꾸면 딱 오시면 여러분 당황하시죠? 어디 앉아야 되냐. 목사님 또 바꿨네. 어디 앉아야 되냐. 고민되시죠? 예, 그러는 순간 이제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 계속 바꿀 겁니다.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여러분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의자에 성경책 놓고 다니지 마세요. 도서관도 아니고 왜 성경책 올려놓고 자리를 찜합니까? 누구라도 앉을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알아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고 누가 앉고 누가 앉고. 그런데 처음은 삭개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누구 자리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예수님도 오시면 모를걸요? 네. 예수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막 낯설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나 막 주저주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새신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딱 어느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느 사람 와가지고 제 자리인데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실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올 건 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자리인데요. 예.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딴 데로 가겠죠. 죄송합니다 하고 딴 데로 가겠죠. 좀 있다가 또 어떤 상황 가지고 제 자리입니다. 예. 그럼 삭개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저 2층 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삭개오가 우리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 교회는 정말 막 부흥해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교회구나. 기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꿈에도 막 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자리인데요.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야죠. 예수님 옆에. 막 비키세요. 이러겠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삭개오한테 한 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삭개오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내 자리인데요 비키세요 하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비키세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앉으세요 하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내 자리인데요 하실 건가요? 여러분, 내 자리인데요를 누가 하는지 알아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합니다. 네, 직분자들이 합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합니다. 내 자리인데요. 내가 여기서 10년 예배 드렸는데요. 좀 비켜주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흥분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얼굴이 껌에서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지금 뭐 경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여러분, 내 자리도 아니지만 내가 선호하는 자리, 내가 주로 앉는 자리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처음 나누는 대사가 비키세요가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는데 좀 어려움 없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대화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대화가 내 자리인데요가 될 수 있죠? 네?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또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그 옆에 앉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예배하다가 특송 때문에 나왔다가 또 특송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또 늦게 온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비키면 돼요. 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다른 데 앉으면 되는 겁니다. 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하게 내 자리인데요.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리인데요는. 여러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여러분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자리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예배가 좀 늦게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가서 먼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저리 가서 먹어라. 와, 그럼 이거 실화라니까요? 저리 가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먹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가 왜 여러분 자리예요? 아이들이 먼저 먹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맛있게 먹어라. 물 갖다 줄까? 반찬 더 갖다 줄까? 이런 게 지극히 정상적인 어른의 대화 아닌가요? 어떻게 밥 먹고 있는 애들한테 저리로 가라. 이럴 수가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식당에서 그 가지끼리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지끼리 먹으면 그냥 그 자리가 그 가지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아, 여긴 누구네 가지고 누구네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가 비어도 못 앉아요. 뺏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모이는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빈자리 찾아서 막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오늘이야 이제 캠프 때문에 위에서 안 먹으니까 할 수 없고, 오늘 저녁 저쪽 가서부터 어차피 거기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앉으실 것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3층에 여러분 자리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 자리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먼저 앉는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 돼요. 아까도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 으뜸 되시는 분들이 먼저 행동을 하겠습니다. 으뜸 되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 꽃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마시고, 쟁반 들고 삭개오를 찾으십시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나랑 좀 비슷한 또래 같다. 가세요. 좀 앉아도 될까요? 같이 드시고. 그리고 평소에 말 못해서 대화해보고 싶었던 분이 계시면 같이 가서 먹고. 여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리니까 비켜라. 저희 가서 먹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내 자리인데요 이 했다고 저한테 신고를 하시면 제가 그분 자리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이전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리프레시가 된대요. 왜냐하면 싹 바뀌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하가 예배당이었는데 이사 갔더니 2층이 예배당이고 식당이 뭐 1층이고 그리고 의자 배치도 뭐 다를 거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좀 리프레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번 리프레시 하려고 교회를 질 수도 없고, 우리는 매주 의자를 조금씩만 바꿔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층도 여러분 자꾸 내 자리 하면 저 3층도 제가 테이블 배치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테이블 위치가 좀 바뀌었다? 그럼 좀 알아들으십시오. 내 자리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시겠죠? 예.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분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저렇게도 못 알아듣는구나.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차장에 내 자리 없습니다. 예. 일찍 왔으니까 내 자리다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일찍 오려고 하지 마시고 주차 앞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어디다 주차를 하냐면 학교에다 대세요. 삼정초등학교. 아주 넓어요. 네, 엄청 넓어요. 부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고 일찍 왔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걸어오세요. 걸어오셔도 예배 시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대면 더 늦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잘 안 가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다 막 대는데 걷다 댔다가 전화 오죠. 차 빼라고. 그럼 다시 나가야 되고. 찬양하느라 못 들으면 나중에 욕 바가지로 먹고. 예. 뭐 하다 그러냐. 예배 드리다 그러는데 무슨 교회냐. 조각목 교회입니다. 저거 뭐 욕 먹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왔으니까 여기다 대지 말고 먼 데다 대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리고 이 앞자리는 누구한테 양보한다? 삭개오들한테 양보한다. 삭개오. 늦게 온 삭개오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또 일부러 늦게 오시는 건 아니겠죠? 이 자리는요, 늦게 온 사교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방문자들,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노약자, 어르신과 아이를 태우고 오는 그런 분들한테 이 자리에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내려놓고 절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센터 앞에 그 주차장이 텅 비었으면 좋겠어요. 텅 비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테이블 좀 갖다 놓고 날씨 좋을 때는 거기 좀 앉아서 뭐 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 앞이 다 차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기다 차 대고 와가지고 거기 그렇게 쓰다가 누가 늦게 오면 거기다 차 대게 하고 이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디아크 찬양팀이 일부 예배 해가지고 앞에다가 주차를 해서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저를 다 빼러 가신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자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건너다 생각하고 좀 일찍 오시고 주차하고 오시면 새로 오신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방문하신 분들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도요, 우리 교회 제자리가 없어요. 네, 제자리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제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냥 빈자리에 앉아요. 뭐 나와서 뭐 하다가 갔는데 내가 누가 앉아있으면 또 저는 옆에 앉아요. 네. 담임 목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앉습니다. 내 자리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리도 있으면 안 돼요. 식당에서도 제 자리 없습니다. 그냥 방문자들 오면 그들과 같이 먹고 방문자들 없으면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가서 제가 먹어요. 여러분, 교회도 제 주차장 없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 주차장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같은 날은 저 학교에 돼요. 제가 이제 화곡동을 운행 가는데 운행 갔다가 이렇게 대고 걸어옵니다. 때로는 교회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나 주일 예배 때 저보다 바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좀 그렇게 해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차대시라고. 주일은 제가 여기 옆에 대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요. 그런데 이 옆에다 대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저는 학교에다 댈 겁니다. 걸어오면 되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만의 그런 사무실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때는 오히려 있었어요. 근데 담임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도 제 방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있고 식사하고 나서는 우리 어르신들 거기서 가지 모임 하십니다. 저 그 시간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사실 불편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쓰시라고. 제 교회에 제 자리 없어요. 근데 하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리가 부족한 게 좋은 거지. 자리가 남아돌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양보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오늘 디아크 월십팀이 일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일부는 누가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고 바쁘고 그런데 찬양 인도까지 맡으니까 더 힘들고 지치죠. 지금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신방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찬양 인도까지 시키니 얼마나 힘들어요. 번아웃 오고 상태 안 좋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팀들이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아크는 오늘 한 번 해보고 할만하면 또 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안 해도 돼요. 계속 하면 뭐 더 좋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로 가면 됩니다. 3부를 만들어라.
아, 너가 고생해라. 예.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저 피아노 쳐주실 겁니까? 예. 일단 일부 예배로 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일부 예배로? 삭개오 보낼까요? 누가 가야 돼요? 키 큰 사람들이 가야죠. 일찍 온 사람들이 가야죠. 그리고 삭개오 늦게 왔으니까 여기 2부 예배 드리게 해야 되죠. 누가 가야 돼요? 직분자들이 가야죠. 청년들 보내지 말고 어른들이 가야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가야죠. 자, 지금 우리 월십 투게더 주일에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올해 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175명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118석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120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월십 투게더 이제 못 하겠네요. 자리가 없어서 못 하겠네요. 그래요. 왜 못 해요? 저는 월십 투게더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함께 우리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른들이 일부러 가셔야죠. 아, 목사님, 저는 2부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를 평소에 누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양보 못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양보 못 해요? 왜 좋은 거는 어른들이 다 누리려고 그러고 애들은 항상 뒷전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좋은 거 아빠가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 자녀 줍니까? 자녀들 더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보통 집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좋은 거 내가 다 누리려고 그러고 힘든 거는 청년들 시키고 힘든 거는 저기 애들 시키고 막 그러려고 합니까? 비키라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십시오. 네. 일부 예배로 가십시오. 월십 투게더 주일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받았어요? 섬김 받으라고 받습니까?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희생하라고 직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먼저 하셔야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고 싶은데 그럼 2부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셔야죠. 1부 예배 드리시고 나가셔서 주차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내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는데 또 성도가 더 늘어서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 그럼 다음 누가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네, 권사님들이 가야죠. 역시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야 됩니다. 먼저 임직 받은 순서대로 가십시오. 새로 권사 받은 야 니들이 가라. 이 나이에 내가 가리 이러지 마시고 먼저 임직 받으신 분 순서대로 일부러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안수집사 가야죠. 안수집사. 안수집사.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서리집사들 가야죠. 서리집사들 중에 등록한 순서대로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싫다? 그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십시오. 예. 그것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부러 가시면 돼요. 예. 그게 제일 간편한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일부 가셔가지고 식당 봉사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애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기저기 좀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섬길 거 없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러라고 장로 된 거고 그러라고 권사 된 거고 그러라고 안수집사 된 겁니다.
아멘. 네. 또 이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도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새롭게 조각목 우리 가족이 되신 분들한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셔야 돼요. 텃세 부리지 마십시오. 텃세.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라고 뭐 텃세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환영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럼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그런 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교회 온 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도대체 어디 써 있나요, 성경에? 어디 써요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싶고 그러면 하는 거지. 먼저 하신 분들이 이거 내가 계속 할 거다, 넌 하면 안 된다, 나는 이거 하려고 이 교회 다닌다,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저도요,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안 해요. 은퇴할 나이가 지나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하겠습니까? 나이도 70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계속 목회하고 그러면 참도 교회가 부흥하겠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애정이 있고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임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교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임직자들 안에 그게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거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쪽 부목사 있을 때 거기 시무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 되려면 되게 힘든데 저 권사는 조그만 교회에서 권사 받고 와가지고 같은 권사 대접을 받는다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이제 인사도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조광목 교회나 다른 교회나 똑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뭐 직분 받으신 분들이 교회로 옮기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 마음 아프게 옮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시무 권사의 야유회 갈 때 제가 권사 회장한테 부탁드렸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 좀 같이 가자. 아예 그냥 그 단톡방에 초대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옳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일스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고 계시죠. 왜 저주하고 있냐면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어느 자리가 편하냐면 높은 자리가 편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예배드린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느 자리를 고집하고 나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것 같고 난 여기서 예배드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거가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선호하고 그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문안 받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라. 그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하지만 누가 앉아 계시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내가 앉겠다고 좀 저리로 가라, 내 자리다 이러면서 거기 앉으면 여러분 거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도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자리 하나 양보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거도 아닌 거 가지고 양보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 거를 양보하겠어요? 세상에 가서 내 거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양일간 캠프가 진행이 되잖아요. 129명이 신청하셨는데 못 간다는 분이 좀 생기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가서 1박 2일 동안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당일로 다녀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당일로 다녀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일 뭐 일이 있으셔서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 저는 밖에서 자는 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냥 내일 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당일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선호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당일로 다녀오실까요? 저 아닐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같이 먹고 밤에 야식 치킨 드시고 그 다음날까지 막 저기 공방까지 가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우리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한 인원과 끝난 인원이 만약에 같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중간에 싹 빠져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행사를 잘못 준비했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부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냥 나 편하니까 집에 가는 게 편하니까 집에 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선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내 뒤에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삭개오가 있으면 앞으로 양보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좋은 자리 양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삭개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삭개오 입에서 이 교회는 참 좋다. 여러분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삭개오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삭개오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